27장 11절까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왜 갑자기 띄었냐. 내용 전개상 토요일 일요일 설교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중간에 빠지는 게 없게끔 조금 중첩되는 것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드기야와 더불어 바벨론에게 모반을 깨한 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왕국들에 대한 어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멍에, 소 어깨에 지고 갔던 그 멍에를 지고 친히 그들 앞에서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 보면 27장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한번 보세요. 27장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7장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에게 전했대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자, 앞서는 시드기야와 함께 의논하러 왔던 그 팔레스타인의 열국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전하였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대로 멍에 그것을 메고 누구에게 전했어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대상이 또 바뀌어요. 대상이 누구에게 바뀝니까?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사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열국의 사신들에게 전했고, 앞서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같은 메시지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메시지는 뭐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후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들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세요. 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 유대 땅 모든 것에 회자가 됐던 겁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 놈 있지? 그거 입만 열면 나와 우리 백성에게 좋지 못한 얘기를 하는 그 예레미야라는 놈이 요즘엔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아? 글쎄, 소 등에 매는 그 멍에를 자기 어깨에 지고 다닌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왕의 통치 아래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야. 이 얘기가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28장 1절에 보면, 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누가 나와요? 기브온아술의 아들 선지자 누가 나와요? 하나냐라고 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딱 막아선 겁니다. 막아서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어때요? 소나 메고 다니는 멍에를 자기 어깨에 지고 다니니까 그 멍에를요 벗겨낸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디예요? 2절 말씀이에요. 2절이요.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뭐 했대요? 꺾었느니라. 이래놓고 3절 읽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그 사신단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졌다 그랬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에? 또 재미난 건 뭡니까? 이 사람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니까 말할 때 여러분 다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되. 예?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 그거 꺾여질 거야.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시 2년 안에 가지고 올 거야. 자, 여러분 27장에서도 우리가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참 선지자가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들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히 이렇게 탁 콕 집어서 얘기하셨냐면 하나냐가 한 예언은요. 이제껏 유다 백성이 들었던 다른 어떤 예언보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일보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아예 시한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그 예언들은 그 말을 듣는 어떤 예레미야도요.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땅의 화와 징벌을 말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도 못돼 먹게 굴었으니까 너희들 망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회초리가 필요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이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안에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냐가 하는 말을 쭉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세요. 6절에 하나냐가요 멍에도 꺾여질 거고 그렇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그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그래놓고 뭐라고 붙어요? 아멘.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토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진짜예요. 하나냐가 가짜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 여러분이나 제가 한번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앞에서 메시지를 들어요.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 예? 그리고 예레미야는 왜 그 가짜 선지자인 하나냐의 말에 그렇게 수긍할까? 반응을 보일까? 하나냐의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짓눌려서일까? 글쎄요. 그런 것보다는 예레미야의 어떤 저는 이런 열린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 모세와 함께 동행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수긍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게 참 예언자고 어떤 게 거짓 예언자인지 그 특징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예언자는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에 따라 뜻과 계획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는 자기 뜻이 곧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내뱉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가 말했어요. 하나님가. 자기 말이요, 자기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어떻게 끌어다 맞추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 예언을 도대체 왜 붙들고 있었는가? 왜 그런 예언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요, 이 사람들 과거 역사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 기억하세요? 유다의 또 다른 성군 중에 하나죠. 이 히스기야 때에 이때 당시에는 그 근동아시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본 일이 있죠.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땅을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하셨지만 히스기야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극적으로 보호해 주셨던 그 과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때처럼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과거의 기억, 그 전승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잘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을 잘 들었겠어요? 백권사님? 예레미야 말을 더 잘 들었겠어요?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아요? 희망적입니까? 하나님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잖아요. 예레미야 말은 듣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어떻습니까? 과거의 어떤 자기 경험, 신앙 경험, 그리고 자기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물대는 것처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했던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파괴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을 때 그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믿고도 싶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8절 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뭘 예언했대요? 자, 선지자들이, 여러분 예언자들이 예언한 게 뭔지 잘 보세요. 뭘 예언했습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니 듣기 좋은 소리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9절에 어떤 말이 따라 붙습니까? 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할 수 있는 게 예언하고 나서 2년 후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2년 안에 성전 기구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그거 보면 되지 않습니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우린 결과 알잖아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그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는 2달 만에 죽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28장 1절 보면 예언이 시드기야가 예언을 했죠. 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몇째 달? 5째 달 이렇게 나오죠. 그냥 달력으로 5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끝절 17절에 보면 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몇째 달에 죽었어요? 7째 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자기가 빈말해놓고.
여러분 결국 참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있는 시금석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하다니까 말 들어봐.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해. 그 시금석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정확성에 있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장 8절에 보면 구약 1295년 즈음에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백정민 권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에 대한 답이냐면 그 앞에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장 7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6장 6절 8절 보세요. 6절 7절 보면 뭐라 그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걸 궁리했어요.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되겠지. 내 종교성을 드러내면 되겠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미 나는 선한 것을 내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건 제사래요? 아니랍니다. 예?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양이 아니랍니다. 숫소와 만만의 양이 아니래요. 오직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다시 예레미야 28장 16절로 넘어옵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어떤 말을 했대요?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그래놓고 어떤 예언을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래서 2달 만에 죽습니다. 예? 여기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어 그대로 보면. 그건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 예? 그 선한 삶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냐가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판명돼서 죽은 이유는 이 사람 예언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보다도 자기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서 이 삶이 이미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말을 가지고 백성이 이때 당시는 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희망을 가져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묵묵히 고통스럽더라도 버겁더라도 느부갓네살이 지우는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어야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그런 거 없을 거야. 그 멍에 부러뜨릴 거야. 그리고 성전의 기물도 가져올 거야. 이래서 헛된 희망을 그들에게 주면서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전하게 살아가야 그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네가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했으니까 하나님, 네가 거짓된 예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멍에를 짊어지우십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어떤 멍에를 만들었대요?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새 멍에는 꺾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가 에레미야가 메고 다녔던 나무 멍에를 꺾음으로써 오히려 새 멍에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새 멍에는요, 바벨론을 섬기는 일이 어떻습니까?
더 무거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곧 선지자들의 이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에게 닥친 환난은 더욱더 깊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여러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원래 멍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애굽의 멍에를 끊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세요. 그 멍에를 끊고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인애와 공의와 의라는 그 쉬운 멍에를 메고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끊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나무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 섬기기를 거부하니까 더 무거운 쇠멍에를 유다가 메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거부할수록 더 무겁고 힘든 멍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메시지, 오늘 두 가지 교훈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목사도 있고요, 교인도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 우리 종교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삶인 줄 아시고 저나 여러분의 삶을 정갈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왜? 우리 어깨에 고난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우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버겁다고, 그거 힘들다고 여러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내팽개치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힘든 멍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교훈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짐을 질 수 있는, 이 짐을 지고 견뎌나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